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또 할까요?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잠문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는 나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박해집니다.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내 중심, 바로 타락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나의 과거를 장사 지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아직 나는 살아있으나 의미상으로 법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체험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원할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의 가치를,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너는 내가 보기에 보비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물과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인물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나의 지능도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이겨보려고 했습니까? 가끔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이 비워집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있습니까? 마음을 비웠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남 보고 비우라고 하지 자기는 안 비웁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이기는 길이 정말 가능할까요? 참 힘든 것이죠.
평생을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 은퇴했다 해서 우리 후배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 목회에 오면서 자기 집을 팔아 교회에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죽여 하나님께 바친 교인은 못 보았습니다. 그때는 과연 그런가 했습니다. 젊었으니까. 그때는 과연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집 팔고 땅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성질 죽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생의 길이 환하게 관조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로운 진리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고백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냈다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는 것입니까? 마카리우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무조건 하겠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공동묘지에 가서 야, 이 못된 녀석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해봐라.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야, 이 못된 녀석들아 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무런 대꾸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 들은 마카리우스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가서 이렇게 한번 외쳐라.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쳐봐라.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든지 칭찬하든지 간에 동요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난으로 자라던 충성과 헌신도 시험이 들었어요. 그 자라던 충성, 그 자라던 헌신도 시험 들어서 도중에 중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관점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의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그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우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가 저하되어 잘하던 충성과 헌신도 시험에 들게 되어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염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요, 성도가 세상 떠나면 그냥 집에서 염을 합니다. 그 염을 거의 제가 합니다. 시신을 몸을 씻겨주고 그리고 다 묶어서 그래서 하는데, 어떨 땐 그분이 오랫동안 몸에 중풍으로 이 손이 굳어져 있어요. 이 손을 피할 텐데 손이 굳어져 있어요. 그때는 식구들 다 나가랍니다. 다 나가라 그러고 저 혼자 그 굳어진 손을 꺾어요. 그래서 핍니다. 여러분, 손을 펼 때 내가 꺾는다고 아프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다뤄도 뭔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나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내 감정이, 내 환경,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합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전히 내 관점은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요. 나는 죽지 않고 다른 상대방 보러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설법 현재 시제로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내 안에 이건 NMO이라는 말인데 나의 의식 안에가 아니라 나의 생애 속에 나의 심령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출신 성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호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율법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자신이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들. 한국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 가정을 일찍부터 돌봤던 그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됐습니다. 상처가 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사기당했어요. 그로 하여금 정말 타락의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날마다 주색 잡기에 빠져 방황하고 방탕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량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하겠는지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 선앙당 앞에서 빌면서 오늘 호랑이의 익두인지 억두인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그렇게 악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강제로 돈을 뺏어서
김익두가 아니라 김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깡패였던 그는 1900년 미국인 선교사 수알렌의 설교에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는데 그 부고장이 뭐냐면 김익두 죽었다는 겁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된 그의 손에는 시꺼먼 성경책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화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을 톡톡 털고는 물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예수님이 사실 수 없어요. 예전에 내가 살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정말 희생에 짝이 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이 분노합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차에 그냥 조수 속에 앉혀놓고 예수님 여기 그냥 가만히 편하게 계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운전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랑곳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긴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은 죽었기에 육체 가운데 사는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대적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그는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조그만 불이익이 다가오고 손해가 된다고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적 원리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거센 풍랑들, 거센 장벽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주님이 고난당하는 상황이 장면이 보입니다. 로마 병전들에게 매를 맞는 채찍에 맞는 장면이 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고 끝납니까? 감동받고 끝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시시한 곳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지. 나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모진 고난, 고문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지.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도 내 가정을 사랑해야 되지. 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계시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크면서 가끔 속상할 때 뭐 그렇게 말하죠. 아빠, 엄마 정말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아빠 정말 나 사랑해? 엄마 정말 나 사랑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말 들으면 막 정말 놀래죠. 깜짝 놀래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근데 자식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못 느낀다는 것이죠. 부모는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건강해지 왜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업도 잘 되지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듭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돼야지, 세상에 유명해지고 잘 살아야지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삶을 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하여 온 인류, 아니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사랑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받은 바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좀 별명이 희귀병인데 별명이 좀 길어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이게 별명이에요. 이 긴 이름에 희귀병에 걸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생산되어 축적됨으로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자리에 누워 굳어가는 육신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세상이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망의 덩어리였습니다. 왜 엄마 나를 태어나게 했어?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거부하며 누운 채로 영어와 한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기를 30개월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바로 그 책의 이름은 이겁니다. 희망은 다른 이름이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주인공인 박진식 씨는 SBS 휴먼 드라마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에는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굳어가서 그냥 그렇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에서 박진식 씨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비전과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마침내 맞이한 내 안에 신앙이라는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렸습니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에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에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 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형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들이 깨달았다. 끝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우리는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이 고르다는 것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 생활 가운데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누군가는 밥을 삼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숨쉬기가 힘겨웠을 때 숨을 편하게 고른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절절히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유전무죄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의 벽은 너무도 높고 험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뉴스를 보면 정말 보기도 싫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 한번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다 여야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책을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장관들을 기도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기도하고, 모든 경제인을 기도하고, 너무도 지금 심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절절히 고통을 겪으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박진식 씨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희망과 비전,
그리고 감사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냈나요? 여러분의 현재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원주 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에만이 가치가 인정됩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내 인생이 이끌어가는 것을 맛보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이 위에 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행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고백합니다.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의 내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붕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어지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역사되어지고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다는 것, 이것이 큰 행복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아버지,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든지 가정에 머물든지 직장에 머물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